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던 영혼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목회자가 되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면 성경은 그냥 종이 위의 글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이라는 것이 잘 안 바뀌죠. 생각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말들이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허물까지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인격도 바뀌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만물이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결산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지 책망을 들을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 영혼과 마음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환히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늘 비춰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도 바뀌게 되는 거죠. 또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나의 죄나 부끄러운 모습도 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러니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인간이 받을 시험을 예수님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거쳤으니 시험 당하는 인간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위로자이고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도움을 청합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나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가장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말씀 묵상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꿨던 말씀을 떠올려 보고 그때 받은 은혜를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지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